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쓰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고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떤 그 시기, 각자가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시기를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내가 그때는 잘 나가던 때인데, 또 어떤 때는 시련의 때였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때인데, 어쩌면 우리가 내 삶을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그러나 나는 또 뭐예요? 내가 살아간다고 또 착각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은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왜냐? 우리의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그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을 걷어차버리고 죄를 짓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라틴어로 보면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 나.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한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나를 다시금 원래 창조된 존재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나라고 하는 이미 죄를 짓고 죄악의 타락 속에 있는 나가 나라고 생각하고 에고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을 만나도 진정으로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가 않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씀을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나는 살고 있는가? 오늘 복음에서도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 목숨은 내가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목숨은 나에게 살아가는 이 유한적인 수명을 생각했어요. 이게 목숨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어느 차원이에요? 육적인 차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그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거저받음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또 이제 믿고 우리가 육적인 삶이 끝나더라도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혼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그 위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왜 하나님이 구약에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가 왜 성자 성령으로 왜 당신을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삼위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 가족이 원수가 되고 무슨 내 부모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지를 않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들 부모, 가족들,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지 않으셔요? 사랑하잖아요.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 주제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알아들으면은 헷갈려요. 아,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응?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을 먼저 대야 된다는 거예요. 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들 칼이 오용돼서 악용되어서 그걸 사람을 또 해하는 도구로도 쓰이지만 칼의 주된 기능은 뭐예요? 이렇게 절단하는 것이죠. 갈라쓰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갈라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가족하고 이렇게 갈라서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갈라서라는 것은 가족과 어떤 자녀들을 단절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자기 존재가 이때까지 나라는 에고로 살아왔던 나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와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가족과 원수가 되는가? 그 전에 내가 추구했던 사랑, 그것은 나 위주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죠 또. 그러나 이 칼로 단절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단절해야 될 것은 옛 인간과 새 인간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칼로 인해서 단절이 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도 뭐예요? 묵시록에도 라오디게이아 그 교회에 뭐라고 해요?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한 상태 있죠.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피정이나 또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또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또 에고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반복이면서 또 우리에게는 이게 또 다른 광야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고 보호자 성령이 왜 나에게 오셨는가? 그것은 내 안에 너를 대신해서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 이 또 다른 나가 죄악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그 나를 내가 찾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영성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 열심히 다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묵주기도 매일 몇 달. 그러나 이 근본적인 이 내 구원에 대한 이 길을 내가 제대로 선택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랬죠. 그 칼로 단절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뭐겠어요? 일이 꼬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면은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탈출기 1장에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것도 그 전에 고센 땅에 야곱과 그 후손들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요셉 덕택에 잘 살았어요.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계속 하나님은 자손의 축복을 해주셔요.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파라오가 등장을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이 시대는 뭐겠어요? 실형과 고역과 고통의 시기죠. 그러나 하느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계약을 맺을 때 이미 당신의 뜻을 계획을 이미 다 펼치셨어요. 암시를 하셨다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자기에게 직감적으로 표면적으로 자기에게 와닿는 그것으로 보고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응? 하나님 저를 버리시냐고까지. 그러다 보면은 많은 경우 뭐예요? 또 냉담에 빠지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면 버리지 않으셔요. 신실하신 분이셔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앞에 보이는 내가 느끼는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자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어올리면은 또 다른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새 파라오로 인해서 이제 고역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배부르게 잘 살고 자식도 잘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고역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뭡니까? 오늘 탈출기 1장 22절에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모두 살려두어라. 모두 강에 아들들을 던져버려요. 죽여라 이거예요. 근데 강에서 건져진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모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성경의 그 부분적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면은, 콘텍스트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계속 준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그 때에 갇혀버리죠.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로또, 복권은 아니래도 좋은 일이 생기면 뭐야? 요즘 세상 살맛난다고, 요즘 행복하다고 그러고, 또 뭐가, 집에 보면 우한 아닌 우한이 시련이 닥치면, 내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 원인이 뭐겠어요? 원인이 현실이에요?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에고로 살아갈 것이냐, 또 다른 유에고, 하나님의 그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단절하기 위한 나에게 채찍질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왜 저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습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단절해야 된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도 그러죠. 너희는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라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래요. 예수님은 이 죄악에 물든 이 세상, 인류의 죄를 어떻게 당신의 십자가로 그 칼로 다 끊어버리셨죠. 그리고 뭡니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 숨었을 때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질문은 지금 또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너는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원래의 모상으로서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나를 찾고 계셔요. 그 피조물로서 회복된 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장에, 묵시록 22장에 마지막에 오소서 주 예수님,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결국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것은 결국 나의 존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목적은 너 어디 있느냐, 나를 찾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결국 부르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나면 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전체의 맥락이기도 합니다.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깨달은 그 나, 그것이 바로 오늘 어쩌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랬죠. 여러분들, 너희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다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오셨어요?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또 뭐예요? 나를 보내시는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물 한 잔 주는 것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가 아니죠. 예수님이 나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결국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이다. 이 말씀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 전례를 통해서 당신의 성체를 온전히 먹임으로써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일치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